할렐루야. 거룩한 이 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나고 다시 예배로 주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이번 연휴는 특별히 좀 길었는데 제가 어제 인터넷을 찾다가 어떤 글을 하나 봤습니다. 이 시간을 다시 돌려서 연휴의 첫날로 돌려주시면 정말 이 연휴를 소중하고 귀중하게 쓰겠습니다. 연휴 동안에 저도 좀 많이 쉼을 누렸습니다. 쉬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좀 마음의 그리고 육신의 쉼을 좀 누리면서 보냈는데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우리가 진정 참된 안식을 누릴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온전히 바라보고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지나간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마음과 우리 삶과 우리 모든 것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걱정 근심 어느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 웃음이 믿으며 이런 일
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신 주 앞에 우리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와 그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뜻을 분별하며 주 앞에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 오직 십자가만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다시 한번 내가 버린 십자가
목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더욱더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시간 약속하여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을 더 따르기 원하오니 이방 가운데 나의 삶에 역사해달라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의 놀라운 사랑과 그니에 감사하며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게 합니다. 주님 내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과 은혜와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오직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십자가를 더욱더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이 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비합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옆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예수의 길을 온전히 따라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주님 손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주여 이 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허락하여 주사 이 밤 오직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 앞에 내 삶을 드려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밤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이 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연육을 강건케 하시고 오늘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천 베이직을 주제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함께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승리를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반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이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만 꼽아보면요, 예수님의 팬은 예수님을 좋아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팬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신호만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계속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헌신의 대상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진리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팬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지는 않지만 제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종교인과 그리스도인 또 팬과 이 제자를 나누는 아주 시금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한번 진단해보고 아울러서 과연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또 제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함께 가지도록 할 텐데요. 그렇다면 먼저 교회만 다니는 팬과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비용을 지불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제자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이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요, 이분의 이 책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어디에 비유를 했냐면 바다에서 파도를 타는 이 서핑에 비유를 한 거예요. 사실 서핑이라고 하는 것은 극도의 훈련과 이 자기 조절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나도 한번 서핑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로만 하고 잠시 시도해 보다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대부분 낙심하고 그만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서핑을 계속하려면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신체적인 어려움과 위험이라고 하는 비용을 계속해서 지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서퍼들이 가장 경멸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겉멋만 내고 사진만 찍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바로 이 종교인과 이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 지불해야 할 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좀 말씀의 질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부모 또 처자식, 형제 자매를 포함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버리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니 참 어떻게 보면 참 가혹한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급진적으로 따랐던 분이 이 4세기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 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돼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유산으로 받은 37만 평의 땅을 다 팔아가지고는 장농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광야로 들어가서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은둔수도사의 창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도 다 그렇게 해야 할까요? 사실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이 말씀을 안토니우스처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상당한 위험 요소가 우리에게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오늘의 이 말씀을 접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자기가 가진 그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버릴 때만 주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만 생각해 봐도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어부 생활을 하다가도 다 버려야 합니다. 배도 버리고 또 그물도 버리고 자신의 어부로서의 그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주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나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갈 수 없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의 목숨까지도 걸고 따라가야 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어디에 계신가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에 계신다고 한다면 지금 전쟁 중이라도 우리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아프리카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내게 돈이 없고 그곳으로 갈 만한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아프리카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예수님이 이 교회 안에만 계시다면 주중에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이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다행인 것은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 계시고 우리 학교에 계시고 우리의 일터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마치 4세기의 안토니우스처럼 세상과 유리되어서 나는 산으로 갈 거야, 섬으로 갈 거야, 이것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이 개념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버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 먼저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지,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누군가에게 대신 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져야만 하는 그런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요한이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져야만 하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분은 선교사로서의 십자가를 지고, 어떤 분은 사업가로서의 십자가를 지고, 또 누구는 가정에서, 또 누구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또 누군가는 병원에서 의사로 그렇게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로서 또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군가의 십자가가 아니라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각각의 십자가가 다 다른 것입니다. 10인 10색이고 100인 100색이고 1000인 1000색인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다 다르듯이 이 세상에 똑같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 버리고 따르라고 하실 때 그때 내가 지는 십자가가 내 십자가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좋아 보여서 내가 대신 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먼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그때야지만 제대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분의 책 내려놓음을 읽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유명했던 것은 실제로 이 선교사님이 서울대도 나오고 또 하버드 박사학위까지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몽골의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이 참 모범이 되고 또 귀감이 되잖아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분이 예일대 교수도 하고 하버드대 교수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결국은 이용규 선교사님처럼 다 내려놓고 이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이 라르시 공동체에서 지적장애인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분들의 삶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두가 이분들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명문대를 나왔더라도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야 하고, 좋은 직장을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명문대 나오고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몽골 선교사로서 헌신해야 하는 것은 이용규 선교사님의 십자가지 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버드대 교수직을 내려놓고 라르시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은 헨리 나우엔의 십자가지 내 십자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명문대를 나와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의사가 될 수도 있고 교수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몽골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제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목사나 선교사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는 순간 내 직장도 버리고 내 가정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비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사역자만 되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정리가 되어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버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의 소유권을 다 주님께로 이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도 또 차도 재산도 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을 잘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오늘의 본문을 읽고 은혜를 받으셔서 잘하고 있던 사업을 다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많던 직원들을 다 실업자로 만들어버리고 회사는 어디 구제기관에다 기증을 해버리고 자신은 그냥 내려놓음을 신천하면서 선교사로서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는 그것이 사명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모두의 십자가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너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이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을 대신 맡고 있는 청지기로서 살아가라. 그 의미가 이 말씀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이 기업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사업을 운영하겠죠. 그럼 기업의 비전이 달라지겠죠. 사장으로서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마도 달라질 것입니다. 고객들을 대하는 서비스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품을 만드니까 제품 자체도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업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기업이네, 세상의 기업과는 정말 다른 기업이네, 그런 칭송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모든 소유를 버리고, 다시 말해서 모든 소유를 예수님께 이전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가 아니라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이렇게 사업 수완을 잘 발휘해서 우리 기업이 이렇게 잘 됐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경험을 자랑하고 나의 재산을 자랑하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가 맞는가? 나의 모든 소유를 다 주님께 이전했는가?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이 내 것이냐?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이 없으면 낭심하고 어떤 작은 것이라도 성과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밤에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밤에 여러분들을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버림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작은 것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물론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고 또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이라고 하는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큰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꼽잖아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다시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그것이 바로 25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대원에 가서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결단했던 것 18년 전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물 흐르듯이 계속 흘러와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큰 결단이라고 했던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제자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결단을 매번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큰 결단을 매번 내려야 한다면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냥 이 마음만 가지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이 자신의 신혼 때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신혼 부부가 되었는데 아내가 밥하고 또 설거지하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설거지를 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탁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이렇게 설거지 한번 해주다가 이제 내가 평생 설거지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할까 말까 하다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 보면 이 사람이 해도 되는 일이 있고 또 저 사람이 해도 되는 일이 있는 아주 애매모호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내 눈에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내 눈에 보이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내 의지를 꺾고서 주님께 최선을 다할 때 그 자리에서 내 성품도 자라고 또 내 마음도 자라고 내 인격도 자라고 내 믿음도 자라나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에 관련된 쇼츠를 보고 좀 이렇게 인상적이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찾으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자신이 했던 모든 일을 사랑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젖씹 닦는 일을 했을 때도 자신은 그 일을 사랑했었고, 또 때로는 이 홀에서 이 음식을 서빙하는 일을 했었을 때도 사랑했었다고. 그렇게 지금까지 했던 자신이 했던 모든 일을 사랑했고, 또 지금 엔비디아에서 지내는 모든 일을 사랑한대요. 그러면서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과 사랑에 빠지는 것부터 시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부터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선교지 가서 전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게 주어진 작은 일부터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믿음의 삶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다루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버림이요 비용 지불이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 또 한 가지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도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부모님을 미워하고 또 처자식을 미워하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들은 내가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또 십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이상하다, 말씀을 읽는데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내가 문자적으로만 봐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이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면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처럼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누가복음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미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신에 마태복음에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미워해라, 형제를 미워해라, 이 말은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보다 형제 사랑이, 부모 사랑이 더 앞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배우자나 자녀, 가족이 우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연약해서 주님이 아닌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것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을 제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자유인이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제자가 되고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소중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될 수 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인 34절과 35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사실 소금은 좋은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렇게 귀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나의 소유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자랑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가장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수록 소망을 잃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늘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의 통로로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들었던 말씀 붙잡으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무엇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소유권을 버리는 것은 무엇인가, 또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배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 주 앞에 나와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며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속한 삶의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임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일상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러므로 나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이전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십자가만 부러워하고 흉내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부여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작은 일부터 순종해서 주님을 따르는,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다 함께 들었던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의 마지막으로 오늘 들었던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주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 너가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내 사모하는 주님이 바로 온 세상 구주시다, 그것을 너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제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 순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을 통해서 주님을 닮은 사랑과 헌신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달라고, 늘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제자가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내가 되고 또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어떤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도 함께 붙드시고 함께 마지막으로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